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10계명이 다 끝났고요. 우리 신명기 다시 이제 6장 오늘 처음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신명기의 이 신명기 책의 뜻은 뉴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레위기에서 주셨던 민수기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은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5장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강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대상이 달라요. 그 신명기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1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져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말을 2세대들에게 하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들에게 율법을 반복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들어가는 땅 자체가 지금 특성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우상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그런 다신론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특별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 동시에 우상들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모세는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화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6장은요,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그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6장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쉐마 이렇게 쉐마가 이제 듣다라는 얘기인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곧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결국은 10계명의 1계명을 다른 말로 얘기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나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같은 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몇 번을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갈 땅이 지금 그 당시 고대 모든 사회에서는요 다신 그러니까 신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 이제 설교를 쭉 할 텐데, 이 신명기는 율법을 반복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제가 또 생략하여 또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이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오늘 설교에 이거를 초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할 것인데 무엇을 행할 것이냐? 2절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2세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텐데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외할 때 복을 받는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다 달라요. 복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다른 표현이 안식할 거다. 또 너희의 날이 장구할 거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거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보면 성경 말고도 쓰여있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 포도송이가 막 이만하게 열리잖아요.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올 때는 비옥한 땅이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열매를 막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요 탁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아합 때, 엘리야 때 7년간 가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비를 탁 쥐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그들의 하늘을 여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구약적인 맥락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며 그들의 영혼이 끝장나는 비결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딸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들 잘못 되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보면요, 왜 반복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아주 세속화된 종교와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진멸하여 다 쫓아낸 후에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진멸, 말씀드렸죠?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진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할 정도로,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멸.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걸 거저받아요. 네. 집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집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배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값없이 그들은 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값없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거기 안에 꽉 차있던 문화가 있잖아요. 풍습이 있잖아요. 가나안 풍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우상의 풍습과 그 관습과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정신과 사상과 문화가 거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살려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도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서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그들이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농경사회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일구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유목민들로 떠돌아다녔어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을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물도 반석을 쪼개서 내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는 유목민 할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경사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는 어떤 게 더 유익하다 생각한 거냐면 그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그 토속신이 더 유리하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비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 땅에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관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급속도로 떠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들었던 출애굽 때 자기들이 경험했고 아버지 세대 때 경험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데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목숨줄을 관장하고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도 붙잡고 있고 하나님도 붙잡고 있는데 그 비중은 더 누구에게 갔느냐?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합 시대 때 보면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800명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걸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혼합주의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이 성도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문화에 사실 그런 것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즉 여러분 교회의 삶과 실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나의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신앙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직해요. 그걸 보면요 내가 어디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구석으로 넘어지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나에게 유리해,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기는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내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내가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내 인생줄을 묶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어떻게 저렇게 혼합주의를 하고 하나님도 믿고 저렇게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또한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은 띄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결정과 선택을 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바알을 섬기는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하나님과 바알을 똑같이 중요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합주의는 이상한 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신앙을 깎아먹으면서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건 정직한 거 사실.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되면요, 사람은 더 솔직해집니다.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진짜 정직해져요. 여러분, 어려움을 하면요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진짜 신뢰했던 걸요, 그때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든지, 돈이면 돈이든지, 사람이면 사람이든지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를 딱 붙잡는 게 인간의 솔직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붙드는지,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딴 거를 내가 딱 붙잡게 되는지를 상대를 살펴보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말년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저버렸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을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왕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그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발생이 돼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붙들 게 없잖아요. 이제 사울도요. 그런데 거기다가 블레셋이 와가지고 포위를 막 하는데 이제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사실 여러분 그 28장을 읽어보시면요, 사울이요 왕을 시작했을 때 그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붙들 게 없으니까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뭐가 궁금하냐면 내 앞일에 내 안전이 보장될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뭔가 콱 이게 내몰리게 되어지고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 앞날, 한치의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해줬을 때 그 말들에 이제 내가 마음이 확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냐면 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무엘을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다시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이 등장한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요, 귀신의 힘까지 동원해서 자기의 앞날의 어떤 것들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주영훈 집사님이신데요,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1990년대 잘 나가는 정말 히트 제조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름에 나왔던 음악 중에 그가 만들지 않은 거 대부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도 탔고 돈도 얻었고 성공도 얻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게 됐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닥을 칠 정도로.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거의 쭉쭉 말라가던, 몸도 막 쇠약해지고 영혼도 말라가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뭔가 빨리 이 어려움에서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내 앞날이 궁금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목사님의 자녀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뭐 그런 걸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 점집에 대해서 명함 네임카드를 줬는데 그걸 딱 보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모태신앙에다가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운세에도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걸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거기 찾아간 거예요. 빨리 뭐 어떤 응답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점집에 찾아가갖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무당이 이제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딱 여는데 딱 보니까 그 신상이 딱 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가 확 와가지고 가슴을 퍽 치더래요.
거기서부터 막 구토를 하면서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주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 들어오라고. 자기도 교회에 다녔었고, 자기도 하나님 믿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토가 계속 나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왔는 거예요.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고 있는데 스탑 사인이 딱 있어갖고 차를 세운 거예요. 차를 딱 세우고 딱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뒤를 박아버린 거예요. 확 뒤에 박아버린 거예요. 딱 왔는데 왜 박으셨냐고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영훈 씨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지금 충격을 주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던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막으신 거죠. 인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주영훈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절박할 때 어떤 그런 귀심의 힘조차 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절박했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라도 이것에서 내가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 내가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서도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를 내가 붙잡고 싶은 마음들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요, 인터넷 가운데 보면 이 무당집이요 아주 현대화 됐어요. 제가 보니까 현대화가 돼가지고 막 뭔가를 포장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들어오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면서 자기의 운명들을 내어맡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적것거리 흐른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것, 그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음성, 다른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 영어 성경에는 hea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hear는요 뭐냐면 행한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누구누구야 내 말 알아들었어? 얘야 내 말 알아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말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얘기는요, 너 그냥 이해했냐 라는 말이 아니죠.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말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사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것을 들은 다음에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쳐가지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전리품을 보는 순간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고 그것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거는 좋고 그름에 따라서 자기가 필터링을 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자기가 갖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악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니? 왜 너는 내 앞에 악을 행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들었어요. 순종했잖아요. 진멸했는데요. 전리품 제가 이거 없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전적으로 순종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정말 말하는 거 다 안 들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그 제사, 형식적인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좋아하신다. 그게 순종이다. 그게 듣는 것이고 그게 청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청종하고 있는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 사울처럼 감탄고토, 쓰면 뱉고 달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 없이 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자기 필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터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위로의 말씀 좋잖아요. 또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건 다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받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말씀은요, 부담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담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아직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어떻게 순종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는데요? 어떻게 용납하는데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버려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너는 네가 판단하여서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느냐? 그거는 청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는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저 어떻게 다 순종하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하고 인간인 나는 너무나 육신이 연약한데 그거 어떻게 과연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연약함은 너무 간극이 크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일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는 계속 어떤 설교를 전할 때라든지 성경을 볼 때라든지 그게 계속 작동하고 있다랄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사울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다 이해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딱딱해져 있는 완고한, 하나님과 마음이 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을 하는데 외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8절과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선목의 기호를 하고 이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문 밖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요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형식적으로,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그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카톡에다가 이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사진에 보여드리면 이 여기 손목과 미간에다가 붙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테필린으로 이 여기 왼쪽 손목에다가 이 사람 팔에다가 7번을 감아요. 7번을 감고 여기다가 이제 이 성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그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또 감아가지고 이 머리에다가도 이 성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이 3개가 들어가요. 오늘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있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고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든지 축구를 할 때든지 뭔가를 할 때든지 군인 보셨죠? 군인이 하고 있잖아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2번인가 3번을 갖다가 말씀을 그걸 보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똑같이 이걸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요 90%가 넘게 무신론자예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10% 미만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장에 가보시면 외식하는 너희여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인 너희여, 너희들이 사거리에 서가지고 경문곽을 넓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문곽이 뭐냐면 이 테필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문곽을 넓게 해가지고 그게 원래 2cm 3cm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 경문곽을요 4cm 5cm로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그거를 정죄하셨어요. 너희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지키잖아.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희들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외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로마서 2장 17절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 율법을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율법을 분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네가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방인 세계에 살면서 너가 율법을 범하고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전해요. 복음의 기초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떻게 나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나 그거 들었어. 나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리로 이해했어. 나 머리로 이해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에 자꾸만 할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너희들이 팔에다가 테필린을 감고 머리에다가 이걸 넘고 그 사람 문설주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적처럼 돼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이 문설주에 아까 그때 보인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거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입을 맞춰요. 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부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거의 부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적처럼 돼가지고 종교적인 형식은 띄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물어봐야 돼요. 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의 이 새 본성이 지녔는가? 마음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도 돼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넣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물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자, 이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넣어주셔서,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자는요, 그럴 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동태가 많고요, 신학적인 서적들을 보면 수동태가 많아요. 일반적인 서적은요 다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대부분 일반 서적들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요 이 모든 서적들은요, 신학적인 서적들은 대부분 다 수동태, 되어질 거야, 너는 그렇게 되어질 거야. 왜 여러분 수동태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내가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기쁨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야. 하나님, 내가 정말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요, 제가 뭔가를 순종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길을 내가 순종하여 선택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정확하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도록 설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식받지 않았다,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는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 이게 내가 흉내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신학교로 간 거예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님하고 같이 신학교에 가갖고 한신대에서 이제 수학을 했는데, 이분이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가 자기는 이제 믿는 사람이고 이제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다 한 거예요, 사람이.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는데 남편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남편이 복음을 믿고 회심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갖고 이 믿는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화가 난 거예요. 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봉사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은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와이프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긴 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막 그 찬양을 반주를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딱 사람 보니까 모든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반주하는 자기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권사님 뒤에 방석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다면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도요, 흉내밖에 못 내요. 네. 우리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요, 본인들만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 되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본인들만 여호와를 섬기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화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대에만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듣고 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본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가정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당연히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듣고 누리는 예수님, 우리 아들, 딸들도 여러분 듣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너 잘 살아라, 너 세상에 이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복음이 이건데, 진짜 복이 이건데 여러분만 누리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랬습니까? 어떤 부모가 나만 누리고 아들에게는 안 주겠어요? 자기가 못 누리면요, 아들에게 안 전해줘요.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면 그거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게 7절에 나오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 정으로요, 뭔가를 글씨를 새길 때 탕탕탕 치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새겨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때리면서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가르쳐서 마음 밖에 완전히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라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앉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것을 이게 언제든지 하라는 거야.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시간은요, 딱 언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언제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 일상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유하는 메커니즘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것은 신앙이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것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 신앙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서야 그 자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문안이 말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섰을 때 이 신앙의 교육은 가정 안에서 먼저 되어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요 10%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가정에서 먼저 신앙 교육을 시작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2차적인 것이고 교회는 아주 보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세대 가정들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내가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들을 잘 믿고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청지기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핑계대요. 바쁜 데가 언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여러분 돈 벌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빠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취미생활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운동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는 이 청지기 사명을 안 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거기에서 부모가 제대로 섰을 때 여러분 이거를 잘 하실 때 이것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전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쓸 때 이 손목에다가 매라, 미간에다가 붙여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은 뭐냐면 행동의 중추예요. 미간은 뭐냐면 사고와 사유의 중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하라는 얘기지, 문자적으로 태필린을 만들고 여기다 붙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모는요, 자기의 모든 사유,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말, 그리고 자기 하는 모든 행동, 거기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메커니즘이 거기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떤 건 시간을 정해놓고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이거는 뭐냐면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신앙교회라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교회 나가. 하나님 잘 믿어. 교회 나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야, 너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좀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책임한 건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답해줘라, 이렇게 얘기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답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는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그거를 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테크닉. 너 임마 밥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임마. 너 임마 이거 세상에서 잘 그냥 제대로 임마 인간 노릇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테크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바로 바알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알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교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이 세대들, 젊은 가정, 여러분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세대들을 잘 가르칠 때, 교회가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졌을 때, 이 세상과 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가나안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